오늘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초대교회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며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드디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교회는 태동이 되었습니다.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예수를 믿었고 그 이후에 믿는 남자 성도의 수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면 대략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는 5,000명에서 약 8,000명 이상 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들은 출신, 성품, 기질, 성향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는 무리가 성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수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몸 된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라.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해 가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 서로 용납하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두고 상대방의 약점,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태도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는 겸손과 온유가 있었고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서로 오래 참아주었고 사랑과 용납함으로 이들이 이 태도와 자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나감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치와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들은 함께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던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몸부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 32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들은 서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유무상통 나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4절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자기의 물건들을 서로 나눔으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동력은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 부유층이 10%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노예나 일용직 근로자나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고서 이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다 채워줌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저희 오늘 성경에는, 개역개적 성경에는 밭과 집 있는 자라고 단수로 쓰여져 있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땅과 집들이라고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한 개의 집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여유분의 재산, 2개 이상의 재산, 땅과 집들이 있는 자들이 부활의 메시지로 은혜를 받자 그들은 자기가 이건 내 것이야 라고 꼭 움켜쥐고 있는 것들에 손을 펴서 가난한 이들의 허기짐과 배고픔을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임했기에, 부활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기에 가능했던 일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므로 자기의 움켜진 손을 펴므로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들은 이 일을 행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자신들의 재산을 갖다가 바쳤고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 인물을 소개합니다. 4장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즉,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 출신이고니 구브로 출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레이 사람입니다. 레이족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레이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세기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인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하면서 레이인들도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소유했던 부유했던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요셉만이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요셉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하반절 뒷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36절에 보면 4장 36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니. 즉, 이는 바나바, 이로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고, 이 바나바라는 의미는 보혜사, 성령의 의미인 상담자, 이로자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요셉은 땅을 팔기 이전부터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요셉을 통해서 너무 많은 위로를 얻었기에 이는 위로의 사람이야, 바나바야 라고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합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사도들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한 이가 누군가니 이 바나바입니다. 만일 이처럼 우리 곁에 바나바처럼 믿어주고 위로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성령에 닮은 사람이라는 이름이 많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대조적인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듯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날 심판을 받는다면 오늘날 교회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안 드린 사람, 하나님이 감사 헌금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또는 누군가에 대한, 내 이웃 형제에 대한 구제의 마음을 주셨는데 싹 다 무시한 경험, 저만 있나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본질은 돈의 이슈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돈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밭과 집을 팔아 전부를 드린 이도 있었지만, 땅과 집이 있어도 전부를 바치지 않는 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가정의 집들이 교회 장소로 제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를 드린 사람이 안 드린 사람보다 더 저주받아야 한다면 굉장히 불공정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또 하나, 만일 땅 팔았으면 너희는 바쳐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가 있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규례는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와는 다르게 땅을 팔아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땅판 값을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안 드릴지도 자기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런다면 비명행사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힌트 두 가지를 한편 살펴볼 텐데요.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감추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로스피조마이라고 그래서 재정상의 부정이나 공금 횡령을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인 예가 있는데,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해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었는데, 아간이 그 중에 얼마를 감춥니다. 이때 아간이 행한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간이 개인의 범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아간의 개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참패라는 공동체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 역시 같은 의미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공동체에 치명타를 입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들의 이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는 굉장히 상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즉 그의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통상 장례를 치를 때 쉐부아라고 해서 7일간의 슬픔을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의 아내도 모르게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공적인 죽음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반역해서 땅이 갈라져 생매장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곡하지 말고 시체를 빨리 치우라 라고 명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를 향해서 공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죄는 단순한 개인의 탐심과 거짓말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죄였던 것입니다. 감춘 액수나 반절을 취하고 감춘 액수나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현상 너머에 사단이 그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음으로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공동체를 칭칭 감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공동체의 기초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저희가 이번 주간 내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는 첫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가운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기 예루살렘의 교회는 전적으로 무엇만을 의지했는가?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수가 많아지면서 조직이 체계화되어지고 재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하나님 중심이었던 교회가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 있으면 일하고 돈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모습으로 점차 교회가 변질이 되어가는 모습이 성경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돈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을 경고한 사건입니다. 돈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에 대한 경고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사건을 들었던 교회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큰 두려움이 온 교회에 임했다. 큰 두려움을 주어로 명사로 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 일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 이름 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이 올라가고 돈이 올라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 속에 조직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가지 사실은 교회는 돈으로 조직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납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바나바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삼일교회는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려움과 역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장로님들과 조직과 우리 모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며 예수의 이름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며 모든 것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삼일교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며 주의 이름만이 만방 가운데 펼쳐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